반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쇠하여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지난주에 이어서 두 가지를 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0분 정도 설교할 텐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해요.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하셨고 공생애도 더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는 광야에서 살았고요. 약대와 메뚜기의 석청을 먹고 자라면서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광야의 사람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외치면서 사역이 시작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인 전부 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빨리 이 나라 유대를 해방시켜주고 이 나라를 정말 강한 나라로 세워줄 수 있는 메시아의 탄생을 갈망하고 있었던 때예요. 자, 이렇게 갈망하고 있었던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 저가 바로 메시아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묻기 시작해요. 내가 메시아냐?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계속 묻기를 시작하죠.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계속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에논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막 오던 그 자리였죠. 그렇게 많은 제자들도 따르고 있었고요, 세례 요한에겐. 그런데 제자들이 막 달려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 선생님 우리에게 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예, 저 옆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다 가네요. 사람들이 다 가고 있어요. 아주 기분이 나쁜 그런 말로, 그런 기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나쁘겠어요? 기분이? 여러분, 기분 상하지 않겠어요?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선생이라고도 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는 라삐요, 선생님이요 그렇게 부르면서도 요단강 저편에서 말하더니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선생님 따르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냐 이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어요. 4가지인데 이 4가지의 말을 들어보면 세례 요한의 신앙이 참 놀라워요. 세례 요한의 믿음과 신앙이 참 감동적이에요. 정말 차원이 높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니? 이건 누가 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였고, 이제 나를 버리고 예수님께 가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 줄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절대적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경쟁하자고 싸우고 달려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의 사명도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뭐래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 주권 안에 있다. 여러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 있다. 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랬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이 와서 그런 슬픈, 이게 좀 속상하고 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늘 말하지 않았니?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늘 말했잖아. 진짜 메시아는, 진짜 주인공은 내 뒤에 온다고 했잖아. 이것을 증언할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자리를 떠날 줄 알아요. 절대 안 떠나요.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켰어요. 그게 사명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이인자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죠? 무대 뒤의 자리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자리는 이인자의 소리예요. 이 소리의 자리는 무대 뒤의 자리예요. 무대 뒤의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준다니까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여러분, 무대 위에 주인공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무대 뒤에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자기의 자리가 무대 위가 아니다. 내 자리는 주인공의 자리가 아니다. 내 자리는 저 스타의 무대 위에 서 있을 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나는 무대 뒤편에 내 자리가 있어.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철저하게 지켰다니까요. 저는 내가 우리 양원교회의 무대에 위에 있을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양원교회 무대 위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저는 이미 목회는 철저하게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무대 위의 영웅, 무대 위의 스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양원교회 무대의 스타가 되어야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 무대 뒤에 있어야 합니다. 전부 다 1인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모두는 2인자가 되어야 돼요. 3인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게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자꾸 내 자리 안 지키고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무대 위에서 내가 스타가 되고 무대 위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의 역사가 항상 그래요. 사탄 마귀는 항상 그 자리를 노려요. 누구의 자리요? 하나님 자리요. 그 영광의 자리예요. 그 일인자의 자리예요. 그 주인공의 자리, 그 스타의 자리에 항상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서는 항상 우리 모두는 무대 뒤에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처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2인자가 되고 무대 뒤에 영웅으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셔요. 할렐루야. 역사의 무대에 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2인자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동안에는 역사의 무대에 누가 주인공이었죠? 모세가 주인공이었어요. 그 모세를 받들어 40년 동안 회막을 지키며 회막에서 모세를 도와주고 보살피고 섬기는 40년의 세월 동안의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40년 동안 무대 뒤에서 지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참에 무대 앞으로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무명의 시절을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세우셔요. 여러분, 무대 뒤로 가세요. 무대 뒤로 가시고 2인자로 가시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소리로 살아가세요. 내 자리 묵묵히 아무것도 안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 가서 살면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시거든요. 쓰셔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기뻤는 줄 아세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29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시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죠? 신랑이 신부를 취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버리고 다 떠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죠? 신부. 네. 지금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다 가요. 그 가는 사람들이 다 신부예요. 그 신부를 취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신랑이래요. 예수님이 신랑이시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로 오는 신부들을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서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바로 예수님이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신랑의 친구이신 세례 요한이 이 모습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아니, 억울함이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속상함이 충만한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데 기쁨이 충만해요?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면 아니겠죠. 그런데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더라고요? 예수님에게로 가더라고요.
신랑에게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이니, 신랑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을 다 신부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친구로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로만 가면? 주님에게로 간다면,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과 올콩달콩 알콩달콩 사랑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달콤한 신혼을 누리며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사람들 다 떠나가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도 상관없고 버려진 존재가 되어도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믿음 안에서 알콩달콩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멋진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는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 되어져도 아무 상관없다. 난 너무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 멋있지 않아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들 내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를 가장 망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자꾸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람을.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얘기했잖아요. 전도사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 전도사, 목회자는 어디를 가서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역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떠나가 봐야 알아.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 만약에 전도사인데 내가 그때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학생부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가 떠나갔을 때 학생들이 흩어지지 않고 열심히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은 목회 잘한 사람이야. 근데 전도사가 학생부를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전도사가 딱 떠나자 아이들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더라. 그러면 그건 목회를 전도사가 잘 못한 거야. 그 얘기를 해줘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제 가슴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진짜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제가 올 때 전에 있던 교회도 너무 감사해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교회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어요. 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왜 감사하냐면 그래도 내가 목회를 설렁설렁 하진 않은가 보다. 그들이 증거가 되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리들을 지켜줘요. 이제 내가 정말 소중한 건 두 번째 단독 목회인데 양원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그때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양원교회를 은퇴하고 떠났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흩어짐이 없이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고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주 깊고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 깊고 아름다워서 제가 떠나도 제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과 알콩달콩 신앙생활 잘하면 전 정말 행복할 겁니다. 저는 간절한 바람이 그거예요. 난 그냥 잊혀지면 돼요. 전 사라지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에게로 자꾸 보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접붙여야 돼요. 자꾸 예수님을 접붙여야 돼요. 예수님과 접붙여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초신자일 때는 어쩔 수 없죠. 연약하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있고요, 사람의 손 붙잡고 교회 나올 수 있고요,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부터 자꾸 뭘 시켜줘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자꾸 끌어다 줘야 돼요. 예수님과 자꾸 관계를 맺도록, 예수님과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단둘이 믿음과 신앙이 홀로서기가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알콩달콩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울기도 하고 주님이 눈물 닦아주는 은혜도 경험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과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신앙생활 좀 한다고, 기도 좀 한다고, 아이고, 봉사 좀 한다고 저러구나, 잘난 척하기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신방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내가 봐도 내가 많이 변했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많이 변했대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내가 손을 들고 찬양을 드린다는. 아이고, 이게 죽어도 안 올라가더래요. 오늘 김미경 권사님 정말 잘하셨어. 딱 그 자리라니까. 이게 비비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이게 비비는 사람. 근데 우리 김미경 권사님도 오랜만에 탁 나와서 제 자리를 딱 잡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거든요. 찬양하시는 분들 표정만 봐도, 행동 하나하나를 봐도 이렇게 은혜로운 분들이 계셔요. 주님이 주신 은사는 그렇게 아름답게 쓸 때 여러분,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거죠. 그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나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 제일 행복하죠, 그 얘기 들을 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디다. 큐티를 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놀랍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본대요. 자기가 처한 상황들, 자기가 당한 일들을 이렇게 최근에 생각해 보면 정말 전에 같았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인데, 주님을 믿으면서 그 주님의 믿음이 자라니까 이제는 마음도 평안하고 모든 걸 여러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여유로움이 생겨나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과 함께 접붙여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알콩달콩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참 감동적인 그런 감사헌금이 하나 올라왔어요. 소개를 하면 이래요. 친정의 친가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저희 아빠가 몇 달 전부터 친정엄마 교회에 나가시더니 이번에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빠의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함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빠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헌금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자꾸 오고 예수님께로 가서 접붙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막 서로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하자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행시가 있어요. 사행시를 사실 내일까지인데, 내일까지 거시는 분들 거 한번 다 보실 거예요. 보긴 보는데 일단 후보자들을 좀 많이 추려놨어요. 근데 당선될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하면 자신의 실제 고백을 담은 사행시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제가 좀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행시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의 간증을 담아서 넣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날 이제 화면으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로. 세례 요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야, 이런 걸 보는 우리의 기쁨은 세례 요한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 이런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믿음이 참 정말 멋있어요. 마지막 믿음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죠. 저는 이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청개구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저도 참 청개구리예요. 왜냐하면 꼭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의 신앙이 바른 걸까요? 안 바른 걸까요? 세례 요한의 신앙이 멋지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별로 크지가 않잖아요, 따라하는 소리가. 청개구리들은 별로 따라하는 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내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청개구리들은 내가복음 1장 1절을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록해 놓았는데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여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나는 못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돼요. 나는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대해야 되고. 그래서 청개구리인 저의 복음이 그래요. 내가복음이 뭔지 몰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성경이 있어요. 내가복음 1장 1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가 흥하여야 되겠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게 바뀌어 있어요. 참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믿음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는 쇠하여지고 나는 흥해지는 경험들을 통해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이제는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믿음 되어야 되지 않아요? 세례 요한처럼. 이제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리라. 나는 십자가 지고 갈 테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더 확장돼 나가기를 원해요.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를 하죠. 확장이 되어져서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교회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지는 것, 그건 바로 뭐죠? 교회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양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은 참 아름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헌금은 헌금대로 다들 하셔요. 그러면서도 교회의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웬만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해요. 심지어 구역장들이 주방봉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점심 식사까지 다 책임져서 회비 모아서 해요. 교회 재정을 안 쓰고요. 저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잘되고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난 그 정신이라고 믿어요. 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비록 나는 가난하고, 비록 나는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나는 비록 입고 싶은 건 못 입어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잘 되기를 바란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양원교회 그분의 몸된 교회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중직자들은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고 이 믿음의 고백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라면 뒤쪽으로 나 살 거, 나 뭐 잘 살고 나 주니까 다 뒤쪽으로 쌓아놓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뭐 달게든 말든 상관없고, 이건 정말 유치한 믿음이죠. 유치한 믿음이에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런 왕궁에서 사는데, 예? 우리 아버지 집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죠? 네. 나보다 누가 더 잘 되기를? 주님이 잘 되기를. 나보다 무엇이 잘 되기를? 주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 마음, 그 정신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정신이요, 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확장해 나가 볼까요? 따라합시다. 너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죠. 당신이 흥하기고 나는 쇠하여지고 당신이 흥할 수만 있다면 내가 쇠하여져도 좋사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바로 이런 정신 아니에요? 예수님이 흥하면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흥하여지기 위해서 내가 쇠하여져도 나는 좋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이 흥하여지기 위해서 내가 쇠하여진다면 내가 그리하겠사옵나이다. 그 고백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원교회는 서로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쇠하여져서 당신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쇠하여지고 당신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게 먼저 하면요, 십자가 정신이에요. 내가 죽어 당신이 잘 되는 거. 내가 죽고 내가 살고, 내가 가난하게 되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그죠? 예, 내가 채찍에 맞아서 너는 나음이 되고, 그죠? 이게 십자가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밤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쁨이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는 거, 나를 버리고 주님께로 가는 거,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는 거, 주님과 만나서 사랑에 빠져 결혼식 올려가지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충만한 성도와 교회. 또 하나 여러분, 주님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밤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